말씀은 이사야 6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 또 금년도 마지막 요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61장 7절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로 받으며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받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사야 61장 7절 말씀. 아멘. 이사야 61장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한 단어를 가지고 맛깔스럽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대신에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대신에. 근데 61장 3절 말씀에 보면 대신하여라는 또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그죠? 그러니까 죄나 슬픔이나 근심은 고통 중에 있는 것이죠.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대신에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은 결혼식 잔치에서 신부와 관련되어 있는 용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더 슬픔 가운데서 근심띠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는 화관을 쓰고 기쁨의 기름을 바르고 찬송의 옷을 입는 그런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감사 찬송을 하는 새로운 환경을, 또 새로운 여건을, 새로운 미래를 맞이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대신하여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수치와 능욕은 택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데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배나 해주시고 또 그들이 받아야 될 몫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다시 이어가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절 맨 마지막 말씀이 그렇습니다.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갑절의 복을 주시고요, 영원한 기쁨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신하여 대신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들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수치도 당할 수 있고요, 엄청나게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이 대신하여 대신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은혜와 즐거움과 복을 쏟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살 때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반하고 대적하는 세력들도 있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들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서 결국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또 계속되어지는 즐거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루어졌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눈물바람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고난 상황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큰 즐거움과 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다시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붙이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늘 간구하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다음에 이 대신하여 은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 지금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여전히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바람하며 통에 자복하게 되면 다시 지금의 상황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상황과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은혜를 사모하면 내가 지금의 이 자리가 전부가 아니고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을 잊을 만한 새로운 시간과 미래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은혜 때문에 갈수록 좋아지는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는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복이죠. 지금이 힘들어도 대신하여 은혜가 임하면 좋은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들을 또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소망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 인생들인데요, 특별히 대신하여 이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갈수록 좋아지는 미래를 맞이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끄러운 교회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음행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의 문제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도록 권면을 했고요. 이 음행 문제도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쫓아내라, 그러면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고발입니다. 고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잘잘못을 가려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서로 잘 타협해서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어른들이나 지도자들이 또 잘 또 가름말을 타줘서 서로 또 상처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했다는 것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재판정으로 가지고 가서 이것 좀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법정에다가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어떤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법정에 고발을 하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그런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서 세상 법정으로 뛰어간 재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재판에 맡긴 것이죠. 그러한 일을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책망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권면도 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들 계속해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뭐 얽히고 설키면 어쩔 수 없이 또 재판으로 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각하지 마라 그래요. 착각하지 마라.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나중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옆에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날이 있고 성도가 나중에 천사도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에 너희들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 어찌 가당치나 한 일이냐? 도대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느냐?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도 판단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에 가서 우리 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그 재판을 거는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그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중에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고 천사들도 판단할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인데 어떻게 그 작은 일 하나 생긴 거 가지고 세상의 판단을 구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위치를, 존재를 착각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왜 너희는 스스로 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려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세상과 짝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느냐? 착각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작은 일이 금전과 관계된 일이 아니었는가? 그런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이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 추측하는 것이죠. 못 받으니까, 받을 수 없으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해서 그것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이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고 어떤 기관이고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모르면요, 세상과 짝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세상 밑으로 고개를 숙이는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고요,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우상단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셔서 하나님 백성의 그 조상으로 삼았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께서 다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믿음을 주셔서 성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에 부끄러운 일하고 세상에게 판단을 맡기고 세상에게 조롱당하는 일을 하는 그 자체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이죠. 당당할 때는 당당하고 겸손할 때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비굴해서는 안 되는, 특별히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 판단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형편없는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가 세상의 판단을 구원하는 그 정도의 기관이 아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나중에 심판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존재들인데 왜 그거 착각하고 세상에다가 판단을 해달라고 들이밀고 앉아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부끄럽지 않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죠? 성도 간에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서로 해결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니까 그렇죠. 옆에서 그것을 해결할 만한 또 다른 사람들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조정해 줄 만한 그런 지도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해결 못하고 그것을 조정해 줄 만한 그런 어른들도 또 지도자도 없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런 일상사에서 일어나던 그런 일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들이 없느냐, 해결할 만한 사람들이 없느냐.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겠냐는 것이죠. 야, 그 정도 일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정도 일도 조절하지 못한, 그 정도로 이렇게 무능한 곳이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 하나 조절하고 해결할 만한 그런 방법도 없고 사람들도 없으면 도대체 저기는 뭐 하는 곳이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한번 치고받고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도대체 교회가 뭐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의 문제도 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이 정도도 조정하고 또 조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도자들이나 그러한 지혜 있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도대체 모여서 뭘 하는 것인가? 저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왔느냐, 그런 것이지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법정에 갔을 때 때론 재판관이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라고 돌려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하면 또 가지고 가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해결을 못 받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많이 알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런 작은 일 하나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재판까지 끌고 갈 정도라면 교회가 무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뭘 믿고 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한테 지금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죠. 부끄러운 줄 모르느냐? 그 부끄러운 일이다.
교회가, 성도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자해하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는 것을 자해하는,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고 양보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속 좁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세상에 증명하는 것인데 그게 부끄러움지 모르느냐,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나 공동체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조금 서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부족함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꼭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감정이 충돌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익이 상충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죠. 그러나 문제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잘 푸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관계들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살아도 문제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친해도 또 오해도 생기고 감정도 격해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관계나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잘 풀어가느냐, 이것이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대화하고 이해하면서 푸는 것이 가장 좋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설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또 해결하는 것도 좋고요, 지도자들이 때로는 책망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잘 풀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처리해서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해결이 돼야 해요. 그러지 않고 이것이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면 교회가 창피한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서로 잘 풀어갈 것인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서 어떻게 또 잘 도와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서로 좀 긴장감을 가져야 되고요, 또 좀 어른들이 얘기하면 좀 듣고, 또 지도자들이 얘기하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좀 가져야 되죠. 그냥 혼자만 꽉 딱딱한 마음 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듣고 그 자기 주장만 하다가 결국은 법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넉넉한 마음들 갖고, 또 어르신들이나 지도자들의 말에도 경청하고 조언도 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잘 이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라. 그거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면 교회가 정말 부끄러운 것이다, 성도들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거 치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이 신앙적인 권면이죠. 손해보고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죠? 피차 고발하는 것이 허물이라는 것이죠. 허물이라는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고발을 할 때, 무언가를 손해본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고발을 할 때, 그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살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대에 법정으로 무엇인가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조금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법정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그래도 좀 살만한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자신의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또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챙기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속임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있는데, 자기가 그거 손해봤다고 해서, 속임을 당했다고 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큰 정말 타격이 아니라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손해봐라. 그냥 한번
속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넘어갈 수 없느냐, 그런 것이죠. 그거 갖고 가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또 교회가 무능하다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데 조금 손해보고 말고 한번 속고 말고 그러고 참고 넘어갈 수 없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손해보는 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세상 법정 가지 않고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죠. 왜냐하면 저희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은 굉장한 각오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손해봄을 통해서 그래도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또 성도들이 또 무능력한 자들이라고 이기적인 자들이라고 소리 듣지 않음. 내가 그럼 한번 손해보고 말고 한번 속았다고 그렇게 참고 말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이 신앙적인 방법이다. 지금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대화가 잘 돼서 해결이 되면 좋고 어른이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 조정이 됐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네가 조금 믿음이 있는 네가 조금 살만한 네가 조금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네가 한번 손해보고 말아라. 그러면 세상 법정에 갈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익과 체면과 자존심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 손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와 성도들과 연관되어 있으면 그래도 한 번은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결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 많습니다. 영광도 내려놓으시고 자리도 내려놓으시고 또 가장 귀한 것도 주셨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천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포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싶으면 우리도 그냥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체면과 또 성도들의 삶과 연관되어서 때로는 참을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손해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한두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그 좌우명이 있었죠.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인데 나는 평생 이런 목표를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좌우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즐겁게 감당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 가지고 있었던 좌우명이고 모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행복 때문에 이 몸을, 이 목숨을 드려도 좋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고 그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엄청나게 큰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확장하는데 그를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법정으로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간 걸 가지고 착각하지 말아라, 부끄럽지 않느냐, 손해보고 말아라, 이런 오늘 권면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고 어떤 선택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 그래도 한번 또 수고하는 일, 또 감내하는 일, 감수하는 일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주님을 닮아가려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데는 미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혜로운 신앙인들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모습들 우리들 속에 있을 때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또 성숙한 모습들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 우리들이 속해서 영적 양식을 먹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또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마음의 소망으로 담는 가운데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협력해서 잘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도 기쁨을 드리고 또 세상에도 당당하게 서는 우리 멋진 교회와 또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